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916쪽, 잠언은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6쪽 전후로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6쪽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구약성경 916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6절을 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두 절 같이 봅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듣고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는 열심이라는 필요하거든요. 세상 일을 할 때도 교회를 할 때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나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우리 지석이 1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성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산소망이란 말은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일,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이걸 산소망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부활의 몸, 빛의 몸. 지금 우리 노희규 지사님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이렇게 쇠약해지신 거거든요. 근데 부활의 몸, 빛의 몸을 입으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의 산소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그 영원한 사랑, 천국에서 나누는 그 아가스에 있는 그 사랑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데, 지금 이 땅은 썩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곳이다. 이걸 우리가 받게 되는데, 천국을 받게 될 확률이 100%. 예수님께서 내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노유사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멘. 예, 그러면 천국을 얻을 확률이 100%. 그걸 보고 산 소망. 내가 못 갈 확률이 없는 걸 보고 산 소망. 그리고 이 몸이 아니고, 죄짓게 한 이 몸이 아니고 빛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확률이 100%. 그걸 산 소망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선악간에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가는데, 그러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왜? 악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 아무리 착하게 많이 살아도. 그럼 나는 지옥 가야 되겠네.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니까.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가 잘못한 걸 안 보시고 머리가 잘못한 걸 본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가 몸의 지체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한 걸 본다고요? 머리가 예수님이요, 몸인 우리의 그 세 사람의 머리가 잘못한 것만 보신다고. 근데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세 사람이 되었잖아. 우리 머리가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우리가 잘못해도 천국 가는 이유가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머리, 지체 세 사람의 머리만 본다고. 근데 여러분 개개인으로 천국 가려면 여러분 평생 죄지면 안 돼요. 왜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도 죄를 안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천국 갈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 소망이란 100%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일어날 일을 바라는 것을 산 소망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상을 몸으로 받아요. 그래서 빛의 몸, 부활의 몸이 빛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받을 상만큼 이 몸이 빛나는 거예요. 어떤 몸? 빛의 몸,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은 없어져요. 이 몸이 없어지고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빛나는 것입니다. 받을 상만큼. 그래서 성경에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걸 원문을 보면 그 몸으로 받으려 합니다. 이 말이. 빛의 몸에 상을 주신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빛난다고요. 몸이 빛난다고. 그 빛난, 그걸 뭐 기쁨, 즐거움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만큼 간다고요? 이 땅은 잠깐이지만, 이 땅은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이 잠깐이지만 빛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 빛나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받으려 합니다. 바울은 이 상을 보고 열심히 정확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에서 받을 그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바라보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자, 2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라에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일로 오신 택한 자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우리는 죽을 때 이렇게 죽어요. 바울처럼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죽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그렇게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 알죠? 투가 나왔어요. 투가 뭐냐? 첫 번째 여호가 올라와서 포도주를 먹고 아무 말도 안 했어. 두 번째 여호가 올라와서 먹고 난 뒤에 첫 번째 누구죠? 그 여우를 욕했다니까요. 신포도면 이야기를 해주면 올라오진 않지. 이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자기도 올라와서 먹어보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먹지만 신포도가 먹지 못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이야기를 안 한 거야. 성공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야기를 안 하고 죽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좋은 줄 알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의미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았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쓸데없는 걸 걱정하느라 밤을 새고 나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 하나님 면류관 주세요. 오늘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주세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쾌락 쫓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확실하게 열심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멀리 봐야 합니다. 자,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든 것을 잊어둡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걸 보면 헷갈려요. 우리는 멀리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확실하게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 멀리 볼 때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걸 자주 보면 그렇지만 멀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살려면 멀리 봐야 합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열심을 품고 힘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면서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이란 뭐냐 하면 생활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믿어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에 덕을 더하란 말은 여러분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난 이제 그냥 막 살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덕을 그 위에 더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식을 더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게 경건이고 또 친절하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라 했잖아요. 형제 자매끼리 친절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결론은 믿음의 교제 없이는 멀리 볼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하지 않고는 내가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멀리 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를 통해서 멀리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이때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힘써 실천하면 준행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성령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멀리 보게 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4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하여 소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은 세상 돈은 그냥 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 나쁜 짓에서 번 돈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 재물을 불의의 재물을 합니다. 여러분도 쓰고 있어요, 이거. 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계속 불쌍하고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계속 처참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전도를 못 하잖아요. 어느 누가 비참하게 된 기독교인들 따라 교회 가려 하겠어요? 어느 누가 계속 불쌍한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불쌍해. 누가 그 사람 따라서 교회 가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도를 못 해요.
내가 하는 일마다 망한다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뭐 목사 계속 망해.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 어렵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다 해주셔요. 여러분이 자꾸 죄 지어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지. 여러분 제대로만 그냥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축복 안 해주시는가? 우리는 멀리 보지만 가까운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우리 가까운 거 난 뭐 가까운 거 안 볼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가까운 거 해주세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다 주셔요. 여러분 멀리 보시면 하나님이 가까운 건 하나님 해주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되게 해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성일 형제님 어느 정도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정말 한때 억수로 잘 나갔잖아. 전 세계 방화벽, 컴퓨터 방화벽 거의 1인자. 지금 약간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전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주시겠대요.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잖아. 그럼 그 돈으로 전도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될 때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걸 이용해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꾸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더 주신다고요? 오늘날 보니까 내가 대통령 앞에 설 수 있는 영향력이 많아져.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찌질하게 살아야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불쌍하게 살아 천국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든 인기든 영향력이든 더 주시겠대요.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더 주시다가 나중에는 통치자들 앞에도 서게 된대요. 뭐라 했습니까? 네가 왕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왕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이재명 대통령 앞에까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가 자꾸 성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기를 주시고 영향력을 자꾸 내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자꾸 전도를 하니까 나는 이거 받아서 이렇게 내 잘되는 일에 내 즐기려고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 또 지옥 가는 거 너무 보기 힘들어 천국 가게 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쓰니까 우리를 망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조금씩 축복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라고 있는 아이를 망치지 않을 범위에서 용돈을 조금씩 부모가 더 올려주듯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더 주시는지 아시겠죠? 또 얼만큼 더 주시는지 아시겠죠? 이 세상 일도 할만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계속 비참하면 세상 사는 게 싫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이 세상 일도 직장생활 사업도 할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할만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100배, 60배, 30배를 해석하자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영향력과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꼭 100배가 아니고 11조 만원 했더만 주중에 한 달 이번 달에 100만 원 더 주 이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영향력과 힘을 분명히 주신다. 이 말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내 일인지 알려면 핍박을 받아보면 돼요. 이게 헷갈리는 이유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핍박을 안 받아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쓰신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는,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쓰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이 말씀에 어떤 부분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핍박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쓰신 책이라니까요. 자, 5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롱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은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억울해도 괜찮아요. 좀 억울하면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 수 있대요. 그럼 주님이 보복이 주신대요. 여기 또 6번도 조원이 읽었어요. 나의 진언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남편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의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너만은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부끄럽게 해주시겠대요. 이런 걸 기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좀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미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까지 전도를 방해할까? 이렇게까지 박해를 하면 우리도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기도하래요. 성경에 적혀있다는 말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 좀 우리가 성공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안 좋을 게 더 많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하래. 왜? 네가 너무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 주세요. 좀 잘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대요. 근데 왜 우린 핍박받기 싫은데 왜 핍박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타는 불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대. 좀 가만히 있어서 핍박 안 받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는 불과 같아가지고 자꾸 드러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이기 때문에 핍박을 우리가 자초하는 면도 있어요, 사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는 불이라 에너지 돼가지고 그냥 막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 수가 없는. 직장 가가지고 예수 믿는 티를 내보세요. 바로 박해가 옵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왜? 말씀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다.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바로 핍박이 오는 거지. 미쳤다.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태초에 원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터졌는데 그 원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리학적 전제로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그게 더 맞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6번 칠석이 칠석이 맞죠? 저는 짝수하고 지원이가 5번 읽었잖아. 칠석이 읽었어요. 7번 읽으시고 나면 됐습니다. 오케이, 이따 읽으세요. 자, 우리가 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면은 싸움이 돼. 전도도 하지 말라는데 하면 싸움이 돼. 그렇잖아. 예수 믿는 것도 자꾸 이야기하면 싸움이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약간은 보여주세요. 자신의 종의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박해받을 때 통하는 기도예요. 아무 때나 하는 기도는 아니고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박해를 받을 때 이 세상에 좀 잘되게 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멋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이제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공이 내 성공이 되는 건 언제라고요? 핍박받을 때. 내가 핍박받는 그 순간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게 되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이 전제하에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세상에 제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또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제일 뛰어난 사람 되어보세요. 여러분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적당하게 우리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 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세상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마지막 7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가.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우리의 힘을 다 쓴다면 하나님은 계속 힘을 주십니다. 오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이 새 힘을 언제 주신다고요?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살래. 나 평생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래. 결단한 사람에게 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힘을 더 주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또 힘을 주신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또 주신대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다 쓰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시간을 또 더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힘을 하나님을 위해 다 쓰는 그것이 바로 열심이요 열정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일하는 나의 하찮은 일일지라도 청소하는 일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나 청소부야 괜찮습니다. 그런 하찮은 일일지라도 열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왜 이러기까지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공정하게 평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평가는 공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공정합니다. 볼품없는 일일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쟁 최전선에 나가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셔야 된다. 세상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전도와 연결되어야 된다. 내가 직장에서의 일, 사업에서의 그 일이 전도와 연결되어야 된다. 그게 복음의 최전선이다. 물론 10번 중에 9번은 실패할 것이고 그 실패했던 전도 대상자분들이 뒤에서 가슴 아픈 말을 할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말들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분명 언젠가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줄 거야. 이 정의 실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소망이 또한 여러분들의 열정이 될 것이요. 이 산소망이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이 산소망이 여러분의 새 힘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복음의 최전선에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거든요. 복음 전하는 건데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큰 상급을 주시고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왜 이래야 할지 한번 결론에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죽자마자 상상도 못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몸도 없는데 이 부활의 몸을 잊기 전이니까 영혼만 있고 몸도 없는데 뜨거움이 느껴져요.
또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어. 입에서는 너무 물이 없으니까 입에서는 저 낙원에 있는 사람들 보고 부탁하는 거예요. 혀끝에 물 한번 찍어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위에 있는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근데요,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낙원과 음부는, 지옥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가면 그냥 거기 있어야 돼. 왜 내가 그때 지옥이 있다는 말을 안 들었을까? 좀 있으면 또 그 음부에 그냥 몸이 없는 상태로 영혼이 가 있는 거기에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계시록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 들어갑니다. 그때는 또 몸이 있어요. 부활의 몸이 있다니까요. 내가 평생 무슨 짓을 했는지 예수님이 책에 있는 대로 다 보시고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대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적혀 있잖아요. 분명히 책을 보고 심판을 하세요. 노유진이라는 책이 있대. 저 하늘나라에 조성일이라는 책이 있대. 그 책을 보시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부활한 이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이 몸의 고통까지 합쳐져서 성경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의 몸에서 나오는 벌레. 몸이 없으면 구더기가 나오겠어요? 구더기란 말은 몸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불못, 그걸 지옥이라는데 그 중간 과정에 몸이 없이 가는 것을 음부라 합니다. 그 똑같은 지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없이 가는 것이 낙원이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는 것이 천국이고. 그래서 이 구더기가 나오는 이 부활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고통까지 합쳐져서 영원히 풀려온 곳에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결론에 말씀드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맡겨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간다고 상상해 보시고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결론에 말씀드린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죽자마자 영혼이 음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부활의 몸을 입고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그 부활의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데 그 몸의 고통까지 합쳐져서 그 영원한 풀린 몸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이 지옥으로 가는 이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걸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렇게 시계 이하여 적당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게으른 자는 이 세상에 게으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일에 혹시나 게으르신 분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없어요. 적당히 하면 하나님 뭐를 가실 거예요. 영혼의 문제인데 우리는 알잖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복음 안에서 또 참된 증거를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받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천국 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